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힘차게 우리 인사를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본래 한가할 때 부지런하기가 쉽지 않고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고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불행하게 산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근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당첨된 후에 하던 일을 다 그만뒀다라는 겁니다. 물론 힘들었던 일을 그만둘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 이후로도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으면서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타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돈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 많았던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전부 없어져서는 노숙자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돈이 문제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탐욕이 문제겠죠. 자, 이처럼 사람의 본성 중에 이런 연약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했는데도 겸손한 사람이 참 대단하다, 존경을 받는 것이고요. 또 부자인데도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모든 일이 형통한데도 방탕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삶을 쭉 지켜봤지만 오늘 본문은 그동안의 어떤 다윗의 삶과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요, 실제 살아가면서 실제 삶의 모습이 이렇게 평안하다라고 한 말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의 삶 아시잖아요. 억울하고 도망다니고 여호와를 자신의 참 목자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마음이 평안했던 다윗이긴 맞아요. 마음이 평안했던 다윗이었지만 이제 실제 환경이 이렇게 평안했던 적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 평안도 방금 봉독하신 것처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셔서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인 것 같고, 부모 잘 만나서인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좋은 것 같아 그런 우리 일이 잘 풀려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존경할 만한 점이요, 살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다 평안을 누리는 때가 처음인데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실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가 뭐냐면 백향목이었어요. 레바논에서만 나와요. 제일 비싼 건축 자재로 만들어진 그 궁 안에서 자신은 너무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힘들게 가져오고 기쁘게 가져왔던 하나님의 궤가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예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좀 단칸방에 살아도 부모님은 좋은 어떤 아파트에 모신다고 해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 나단도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예쁘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같이 말하거든요. 3절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생각하실 거니까
왕이여,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어때요? 이제 이런 좋은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도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과 나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4절에 보면 다윗과 나단이 서로 대화를 나눈 그 밤에, 얼마 지나지도 않고요, 그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그 메시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다윗과 이 나단의 모습,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셨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생각하는 이 사람의 참 기특하고 좋은 생각이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것이 우선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알고 있죠.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 계획에 합당한 것이 우선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말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과 나단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왜요? 내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자기 열심, 의로운 열심,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질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공로가 되어버려요. 분명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성도를 위한 일이겠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열심,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잘못을 범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런 잘못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중직일 때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저같이 목사나 회장이나 이렇게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분명 그 뜻은 선한지 알아요. 분명 자기 이익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걸 알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하려는 것도 알아요. 문제는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독단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닐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적인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그냥 내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에 이 다윗과 나단도 하나님께 절대 잘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나단이 오늘날 어떤 사람과 같은 인물이에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목사, 장로와 같이, 중직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과 같이 딱 기관이 나눠져 있고요, 어떤 계획을 또 똑같이 세우고 그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처럼, 세상의 기준처럼 어떤 다수결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관이 있고 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먼저는 이 과정 속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그거예요. 바로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기간을 두고 심사숙고하고 하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 그리고 회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결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 회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의의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 회의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요.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맞죠. 그런데 때로는요, 한 사람의 생각이 그 한 사람의 생각을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온 성도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찾다가 보면 나도 몰랐던 하나님의 뜻,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100명 중에 99명이 생각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은 그 한 명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을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결정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나는 성도를 위해서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전에 항상 반드시 뭐 합니까?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뭐 해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회를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해야 됩니다. 특히 여름 성경학교나 단기 성교 이런 굉장히 큰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관계된 사람들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따로 기도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단기 선교 관계된 그런 선교팀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든지, 나올 상황이 안 되면 자신이 그 시간을 정해서 꼭 작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뽑는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모든 성도가 당연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 일꾼을 뽑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실제 이렇게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각자가 하나님께 하시길 바라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이 모두가 다 먼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이 돼도요, 내 의견이 혹시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요, 마음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실망합니까? 실족했나요? 원망했나요? 안 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또 계획하고 나름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나름 이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기도하는 장로님이 같이 기도하다가,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가 생각했던 그 의도하고 계획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일단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이 말씀대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그 말에 동의하고 계획을 없었던 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장로님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교회를 이뤄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어떤 성도가,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조심해서 해야죠.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십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지혜가 없는 거죠. 정말로 그런 진실된 기도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말을 건네요.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들었든지 간에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장로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기도해보니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하면서 흔쾌히 바꾸는 이런 일이 오늘 본문의 일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 쉬울 것 같으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집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 된다 할지라도 서로 기분 좋게 진행되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도 기적적인 일인데, 마음의 불편함 없이 서로 기쁜 그런 속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로 놓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과 내 뜻이 신앙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장서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때는요 내 뜻대로 해도 기분이 나빠요. 그것은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를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아니야, 절대 안 돼, 너는 틀렸어 라고 말씀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전혀 거리낌 없이, 불평함 없이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계획하시는 일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디게 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순종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신앙의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새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뜻을 거절하신 이유가 7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 네가 지금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아니야. 나는 너에게 그런 집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지금까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집에 거주한 적이 없단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야. 그래서 다윗 너를 택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윗은 이미 좋은 궁에서 살고 있잖아요.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다시 집을 지어주신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과 13절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수완이 차서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12절에 보면 다윗의 씨라고 나와요. 네 씨를, 다윗의 씨가 나오죠. 여기가 이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누구요? 솔로몬. 또 하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을 의미하는 뜻을 보게 되면 실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건축하게 하시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십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준비 다 해놓은 거, 우리가 어떤 영화 배우의 그 소감처럼 다윗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솔로몬은 숟가락 맞다고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본문에서는 막으셨지만 그보다 더 값지게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원망과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게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는 믿음은요, 그냥 어떻게든 견디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막 찔렀는데 아프다고 소리 안 하고 끝까지 참는 거, 이런 게 인내가 아니고요. 인내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고 포용할 수 있는 거고 내 뜻을 흔쾌히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세상의 정치판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판 보십시오. 뭐 지금만 그렇습니까? 옛날부터 그랬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또 있다고 그랬죠. 그 뜻을 보면 솔로몬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좀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디디야. 우리 찬양단 오후 예배 때 찬양하는 여디디야예요. 근데 이 여디디야 뜻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가 많이 익숙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은혜 나누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솔로몬의 어떤 인생을 보면서 그런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표,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초반만 잘했지 후반부터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죠. 예표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봉독하신 13절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이런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영혼 구원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이 교회를 또한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다윗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한들, 나단이 아무리 영성이 깊다 한들 누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세웠다 한들 누가 이것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나마 제일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는 거,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계획이 좀 꺾이고 우리 뜻이 꺾여도 여러분 실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내가 꺾인 것들,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 전혀 여러분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이루실 것이고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런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본문의 다윗이 이제 회복이 돼요. 자, 그런데 이 회복될 때에 그 말씀이 17절의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7절 다 같이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일단 나단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한 획도 한 일점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단이 전하는 말이요, 다윗에게 기분 상할 수도 있어요. 사울 같았으면 아마 나단 목을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또 귀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다윗이 흔쾌히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기분 상할 수 있고 마음 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열심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고집부렸던 열심이구나, 나의 의로움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이것이 다윗이 존경스러운 점입니다. 다윗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복을 바라고 그것을 보고 또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 말씀 그 자체, 그 자체로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움직이고 따라가고 변화되고 순종하려고 합니까? 말 잘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아니면 어떤 기적을 이루는 어떤 은사자? 여러분, 진짜 기적과 은혜는요, 내가 그저 성경 말씀을 읽는 데에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아지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변화가 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여지질 않는데 사람에 대해서 움직여져요? 여러분,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 다윗은 17절과 같이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18절부터 29절까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을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내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의미를 파악하시면서 우리 하나하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으며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기도가 읽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이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특히 28절과 29절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다윗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이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다윗이 여러분들이 방금 봉독했던 기도 있죠? 그 기도를 한마디로 함축하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속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바라는 거예요. 왕 아니어도 된다 이겁니다. 내가 성전 못 지어도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신앙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사셔서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새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니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선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교회를 위한 것 같고 성도를 위한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기도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함께 해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내 뜻과 다르냐 맞냐 이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더 심사숙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내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요. 비록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된다. 그 마음으로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크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아 해같이 빛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